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자기 동족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가할 수밖에 없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매국노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어쩌면 항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순탄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을 성경은 순적히 만나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 성경에 표현하는 만큼 순적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그 중차대한 임무를 받아가지고 먼 길을 갔던 그 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여 돌아와야 하는 이 중요한 일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척, 순종하는 척 이렇게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과정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는 척 순종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이지 자기의 며느리감을 구하던 듯 그런 신실함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볼 때는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지만은 그러나 그 실제로 그 모든 과정의 연출은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연출의 과정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전 과정을 보면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이 나올 틈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몰라도 아들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해 올 때 그 당시에 아버지는 어땠을지는 몰라도 아들은요 어머니를 잃었던 그 슬픔이 아직도 채 가시기 전이었죠.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런 이삭에게 리브가가 왔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도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매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야 뭐 제가 지하철 탈 일이 없지만은 과거에 신대원 다닐 때에는 지하철을 솔솔이 탔습니다. 그러면 꼭 그 지하철에는요, 큰 가방을 하나 들고 움직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가 가져온 제품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는 하나씩 승객들의 무릎 위에 다 일일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간략하게 한 번 더 이거 다 받느냐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는 단돈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별 시원찮은 반응. 그래서 거의 못 팔고 이렇게 다 그냥 무릎에 내려놓던 것을 다시 주워 담아가는 그런 광경을 볼 때에 아이고 좀 안 됐기도 한데, 근데 그분은요, 제가 몇 개 못 팔았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할까요? 제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유 있게 모든 것을 가진 자 마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음 칸에서의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요, 지금의 어려운 현실 앞에 주저앉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큰 소득이 없는 장사 같지만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의 희망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되어질 때 이게 정말 끝은 날 것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할 것인가?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정말 이제는 희망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도리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시위대 뜰에 갇히고 어려운 일은 끊임없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끊임없이 어려움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죽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죽음의 장소가 사는 장소로, 회복되는 장소로, 일어서는 장소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위대 뜰, 죽음의 장소라고 할 수 있지만은, 감옥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진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연출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오늘 1절에 보면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꼭 어떠한 반전의 문구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여호와께로부터, 여러분, 이거 어떤 인간의 어떤 잔머리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네.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구절, 수많은 단어는 우리가 반전을 기대해도 좋은 그런 단어들, 희망의 단어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갇혀있는, 오늘 이 36장에도 보면요, 5절에 보면 나는 붙잡혔으므로, 예레미야는 지금요 갇혀있는 신세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붙잡혀있는 그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금방이라도 예레미야 앞에 드리워진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에게, 우리 모든 인생에게 반전을 기대해 주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전부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오는 그 갇힌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나 왜 죽음이 아니냐? 그 죽음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에게 말씀이 임하면요, 그 인생은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은 회복의 기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한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잘 모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성경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오늘도 아직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레미야의 상황이 갇혀있는 그런 상황, 비록 우리의 상황이 3년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갇혀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상황과 고통과 지금 주어진 것은요, 이 상황은 고통과 죽음의 장소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침투하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침투하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결코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 환경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인생들이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사치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님의 긍휼 받을 때가 바로 우리가 끝이라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의 긍휼을 받을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말씀으로 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은요, 오늘도요,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함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성도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이 말씀이 임하느냐,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렇게 또 3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듣고는요,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는
예레미야는 바로 순종합니다. 바룩을 부르. 왜 바룩을 불렀을까요? 자기는 5절에 갇혀 있는,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붙잡힌 상황입니다.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는 6절에 또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들어갔어.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래서 36장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6절에도 공이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14절 15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단어 한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6절에도 8절에도 10절과 13절 14절, 15절 계속해서 연이어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요? 바로 낭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단어는 낭독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의 예레미야의 반응은요, 오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게 바룩을 불러가지고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불러가지고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는요 6절, 8절, 10절, 13절, 14절, 15절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기록한 것을 낭독하는 것. 누구에게요? 온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겁니다. 오늘요, 지금 말씀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은 그가 갇힌 신세였어도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인생들은 지금 내 상황을 보고나 말씀하시지요. 아이들 말로 왜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나에게 지금 내 상황이나 보고 지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연출은요, 갇힌 중에서도 또 충분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서에 보면 거기 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한다. 바울이요, 로마 옥중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이 오네시모는요, 이름의 뜻이 유익한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익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은 이 사람은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지만은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달아났다가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고 회심했던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한다. 야, 이 사람 오네시모 사람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주인의 재물을 훔쳐왔던 이 오네시모지만은 그 주인 빌레몬에게 내가 네게 간구한다. 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나 예레미야나 창세기의 요셉도 갇힌 중에서도요,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이야 어떻든 믿음의 사람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다음의 기회로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다음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인생은요, 믿음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그 길은요, 상황을 초월하는 것.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갇힌 중에서도 믿음의 아들을 낳은 바울처럼 갇힌 중에서도 네리아의 아들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게 하는 이 36장 예레미야 36장의 예레미야의 사역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상황 속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일들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상황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상황은 이러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도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갇힌 중에서도, 붙잡힌 중에서도,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중에서도 말씀이 임했을 때 곧 반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고 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갇힌 중에서도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모든 말씀을 기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임했던 한 인생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예레미야가 걸어갔던 그 길을, 상황을 뛰어넘는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든 말들을 두루마리 속에 기록되니 모든 백성에게 그 말씀이 낭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될 때에 말씀을 들은 심령들이 또 어떠했을까요? 주님,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 위에 임하고, 대한민국 교회 위에 임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이야 어떻든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할 일을 하는 인생, 할 일을 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 어디서 오나? 주님, 오늘도 인생의 도움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시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반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기막힌 연출을 이 하루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막힌 연출을 오늘도 기대하며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아직 기도하는 한, 아직 소망의 끈을 이어가는 한, 아직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한 우리는 분명히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손길에 우리 모두는 끝까지 붙들림 바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오늘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권세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홀이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네게 임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가 막힌 하나님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반응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귀한 일들이, 기막힌 연출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기막힌 연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